오늘 이 시간은 온전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원래 예수님 12제자밖에 없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오늘의 이 대화는 이 사건이 있고 난 직후였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의 그림인 줄 아시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네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2만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지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 주변에는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예수님이 12제자밖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왜? 구름대와 같이 있었던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떠나갔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은 자신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로마를 물리쳐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제는 그러했는데 오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잡아먹으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학을 뜨는 거죠. 아니 우리 보고 사람을 잡아먹으란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1명씩 2명씩 떠나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자들도 있느냐? 소위 제자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위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배우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도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직접 뽑은 이 12제자만 남았는데 이 12제자한테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이 12제자가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하면서 12제자는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에서 온전한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요때 제자들 온전한 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죠. 이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왔다 떠나간 사람처럼 예수님이 먹을 걸 주고 자기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로마를 물리치는 예수님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갈 거라고요. 또 서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도 떠나간 사람이나 현재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다? 떠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12제자나 현재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12제자는 떠나지 않았고 말씀을 사모했고 예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온전한 제자가 될 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왔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날까요?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이쁘죠? 이게 유리로 돼서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근데요, 이 컵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제가 떨어뜨려 버리면 깨져요. 여기다 흙을 담으면 이거는 물을 먹지도 못해요. 이 컵은요, 잘나봐야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컵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항상 컵을 쓰는 사람 근처에 있어야 이 컵은 가치가 발하는 거예요.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이 12제자의 현재의 모습은 떠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더 똑똑하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성격도 지랄 같고 이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던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말씀을 사모했고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고 되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이 뭔가 하나 길을 딱 정했으면 그 길을 가야지 이것 좀 해보다가 저것 좀 해보다가 하면은 둘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한 길을 가려면 한 길을 꾸준히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최종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안 건드릴까요?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사람을 못 건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종이가 있어요. 이건 찢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종이가 있어요. 여기. 이 종이 찢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승우야, 이거 봐라. 이거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 찢어져 버렸어요. 이 영수증인데 찢어졌어요. 이 종이는 얼마든지 찢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제 잘 안 찢어지네. 근데 이거를 이 벽에다가 딱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찢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막 긁어야 돼, 이렇게 막. 이 아무짝에도 강하지도 못한 이 종이지만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지만은 내가 좀 우울하고 울적할 때 교회 좀 나가고, 내가 바쁘면 안 가고, 내가 좀 말씀 듣고 싶으면 가고, 내가 좀 미운 사람 있으면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귀가 밥으로 먹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변화가 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은 길입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다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놓고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준비하게 되었는지를 설교 끝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까탈스럽지 않습니다. 저는요, 웬만하면 맞춰주고요,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려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안 먹어요.
저거는 싫어요. 아, 거기 좀 냄새가 나는데요. 이런 사람은 말은 저는 까탈스럽지 않아요. 저는 웬만하면 맞춰줘요. 해놓고는 이거는 싫어요. 저 사람 미워요. 그거는 몸으로 자기가 까탈스럽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해놓고는 저는 오늘은 바빠서 못 가요. 저는 그거는 못 믿어요. 저는 그 사람하고는 친하게 못 지내고 그냥 그 사람 멀리 할 거예요. 그거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너무 힘든가 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고백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주 우리 금요기도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누굽니까? 아우카족, 와다니족 전도했던 그 사람, 엘리엇의 그 얘기를 갖고 했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드렸죠. 가치관의 충돌. 그래서 에서는 멍청해서 팥죽을 먹은 게 아니라 에서의 가치관은 현실에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야곱은 영원한 것의 가치관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제가 그런 설교를 지난 금요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지. 그런 다짐들을 지난주에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 하던 일을 물려받는 사람이 제자죠. 여러분, 중국 영화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중국 영화 보면은 당랑권, 호권, 태극권 이런 거에 제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승의 그 무공을 배워서 전수하는 게 제자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지고 그 스승의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은 스승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을 닮으려면 스승 곁에 있어야 되고 스승의 모습을 닮는 게 아니라 스승이 가르쳐주는 기술, 말씀, 방법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온전한 제자가 돼야 결국 우리도 존경받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면 온전한 제자가 돼야 된다. 떠나는 제자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는 비결 3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로는 잘하지만 드러나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신앙생활 자체를 힘들어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괴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왜 재미가 없냐? 말씀을 들어도 왜 재미가 없냐? 교회 다니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제자가 못돼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 12제자, 아직까지 부족한 제자이지만 오늘 이 고백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고백을 하는 제자들을 본받아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 사탄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아무리 종이 쪼가리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마귀가 절대 찢을 수 없는 그런 강건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었던 3가지 힌트. 첫 번째는 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다? 뭐 안 했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떠났던 사람들보다 멍청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돈도 없고 권력도 낮고 신분도 미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잘한 것은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치도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결과가 없어요. 낙숫물도 꾸준히 떨어지면 바위를 뚫습니다. 가랑비가 옷을 적신다 그랬어요. 개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시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 우공이산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세상 이치도 무언가를 이루려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야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황도이장이라는 거 있어요.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황도이장. 인간극장이라는 다큐멘터리 아시죠? KBS에서 하는 거. 거기에 나왔던 건데,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황도라는 섬에 4년째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인도예요. 아무것도 없는 섬이에요. 70년대에 무장공비들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섬에 몇 명 안 사는 사람들은 다 큰 섬이나 무트로 이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황도라는 섬에 사람이 안 살게 됐답니다. 근데 자기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형부죠, 형부. 아니, 형부가 매형이죠. 매형의 집안 어른 중에 한 명이 그 황도 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 찾아주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 땅을 매형이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처남, 우리 조상이 황도라는 섬에 땅을 갖고 있다네. 근데 지금 무인도라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황도 이장 이용호 씨가 어떤 상태였느냐.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 사람이 그 IMF 전에 콜렉트콜 사업 아시죠? 국제전화 콜렉트콜. 요 사업을 해서 뭐 한 달에 50억, 60억씩 이렇게 벌었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이제 휴대폰이 나오면서 사양길에 접어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접고 그냥 다른 사업을 안 하거나 사업 전환을 잘했으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사업을 쫄딱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맨날 술로 살고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죽지만 말라고 그랬답니다. 죽지만 마라, 죽지만 마라. 그랬는데 그 매형이 목사님이에요. 또 천안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매형이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조상이 황도라는 섬에 땅을 갖고 있다네. 그 얘기를 해주니까 매형 나 거기 가서 좀 살래요. 해가지고 2004년 됐으니까 16년도에 무작정 배도 안 다니고 접안 시설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겨울을 3개월을 나고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4년이 지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무모하고 그 아들이 둘이가 있어요. 부인은 유치원 교사고 식구들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 완전히 인간 폐인 아니냐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4년을 사니까 돈을 벌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번지 아세요?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법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고 알았잖아요. 그 섬에서 휴대폰이 안 돼요. 근데 딱 한 군데 섬 정상에 휴대폰이 됩니다. 이분이 태양열 지별판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갔는데 인간극장이라는 방송을 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게 되고 이 사람의 소식을 궁금하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유튜브가 나온 거예요. 유튜브 채널이. 그래서 이분이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원이 한 5만 명 됩니다. 그리고 돈이 나오는 거예요. 광고가 붙어가지고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집안 살림에 보태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든지 한 우물을 파면은 뭐가 돼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뭐 하나라도 꾸준히 열심히 하면 열매가 맺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많죠. 재밌는 거 많죠. 가고 싶은 데 많죠. 하지만 첫 번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거든 첫 번째 찍은 게 정답이니까 절대 고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한번 다 찍어놨다가 에이 고치면 다 틀려요. 한번 찍은 거 그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구관이 명관이라고 본처가 최고라고 조광지처가 최고라고 처음 것이 좋지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남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나오면 처음에는 좋은 게 많죠. 사람도 친절하게 해주고 또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근데요, 조금씩 지나면 지루해지기도 하고 또 나하고 안 맞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맺힐 열매도 맺히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컵 쓰는 사람 옆에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쓰는 사람 옆에 있어야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지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중에 최고의 인내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개척하고 6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지키고 지금 건축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헌금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인내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자의 등급으로 성장되어지는 시기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를 보면서 내가 한번 정한 거, 목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목사들도 위임 받아놓고도 교회를 옮겨요. 한 500명 교회에서 1000명 교회에서 부르면 갚버려요. 근데 목사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랑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에서 불러도 이 교회에서 목숨을 다해야죠. 쫓아내면 모르겠지만 쫓아내지도 않는데 나가는 목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드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가장 나쁜 일이 뭔지 아세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나요. 하지만 있으면요, 나빠다가도 또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떠나지 않고 남아있으므로 아직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 곁에 3년을 머물러 있으므로 온전한 제자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아 온전한 제자로 성장되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 나오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른 제자들은 뭐를 보고 예수님을 쫓았느냐? 떡을 보고 쫓았어요.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거. 근데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하고 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는 이해도 안 되지만 먹을 걸 안 준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교회를 사람 보고 오면 안 돼요. 왜?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뭐 5년, 10년, 100년, 만년 잘해줄 것 같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기죠. 9번 잘해주는 건 기억을 안 해. 한 번 딱 실수하면 그걸 갖고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렇죠. 사업이 천년만년 잘 됩니까?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건강을 해도 항상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물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넘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뭘 흔들고 있어요? 강단을 흔들고 있죠. 강단이 흔들리니까 이 물컵이 흔들리고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물컵에는 죄가 없어요. 물컵은 죄가 없어요. 제가 막 손을 달달달달 떨면은 이 물컵이 물이 쏟아지고 이 뚜껑이 떨어져서 깨지는 거예요. 어디를 의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면 웃고 눈에 보이는 게 안 되면 울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만 의지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죽고 난 다음에 다 도망치고 다시는 예수님 제자가 못 되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이러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따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잣집 도련님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잘생긴 분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리고. 그리고 뭐 부잣집도 아니고 한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기가 막히거든요.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사람 보고 나오고 환경 보고 나오고 뭐 잘해줘서 나오고 이러면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환경에 익숙해지고 뭐 내가 별로 끌리는 게 없으면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경험이 있는 자는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나옵니까? 금요기도에 말씀 들으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져요. 대한민국도 없어지고 미국도 없어지고 항공모함도 없어지고 우주선도 없어지고 빌 게이츠도 없어지고 트럼프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지겠지만 뭐는 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 성경책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지 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교회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깨달음을 얻고 교회를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을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믿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말씀을 듣고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군요. 우리가 믿어줄게요. 우리에게 돈을 주면 아, 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겠다 하고 믿는 것처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확인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분인 거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1년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근데 뱃속에는 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는 아기를 낳고 재혼 안 하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평생을 살았다. 1년도 안 산 남편 뭘 보고 살았을까요? 낳은 아기를 보고 산 것이죠. 자기 남편을 똑 닮은 그 아기를 보고 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추상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말씀이라는 것도 들을 때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은 것은 없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에도 그 사람과 추억을 자꾸 만들어야 그 사람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6명과 관계를 맺으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한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과 고향 친구, 이 사람과 뭐 나이가 같고 이 사람과 같은 동네고
이 사람과 뭐 성격이 비슷하고 이 사람과 취미가 비슷하고 이 사람과 같은 구역이고 이런 식으로 6명과 똘똘 뭉쳐지면 이제 그 사람이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관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 말한 대로 사시는 분이구나. 저분의 말이 뻥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잠시 도망쳤지만 돌아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죠?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를 맺으셨죠?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요, 지금 5년, 6년 지나니까 아, 우리가 그때 여행도 갔지, 우리가 그때 뭐 했지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건축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절대 우리 주소임교회를 못 떠날 거예요. 왜? 이 건축하는 1년 동안 엄청난 추억이 쌓이거든요. 내가 헌금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동참했고, 내가 걱정했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어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왜? 추억이 쌓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자는 말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으로 추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추억이 쌓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야죠. 연예인들 사귀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뭡니까? 성격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못 만나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자주 얼굴 보지 않으면 부부도 남남이 되고, 자식들도 보십시오. 부모가 외국에서 근무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 부부 하면요, 옆집 아저씨보다 아빠를 대면대면해요. 애들이. 왜? 자주 못 보니까. 그래서 어떤 아빠는 그것 때문에 직장을 바꾸더라고요. 제 친구도요, 정말 괴로웠던 게 뭐냐면 직장이 저 창원에 있는데 애는 여기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는 주말 부부를 하니까 애가 자기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감사하게도 서울 쪽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부모 자식 지간에도 얼굴 안 보면은 남이에요, 남.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과의 추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추억이 쌓여서 그 추억을 보고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는 예수님과 어떤 추억이 있는가?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뭐 봉사하면서 또 뭐 헌금하면서 또 어디 뭐 예배 드리면서 뭐 여러분들이 주님과 맺으신 추억들이 있습니까? 그런 추억들이 있는 자는 제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주님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로 뭘까요? 다이어트 아닙니다. 이게 더트죠, 더트. 이게 뜻이 뭘까요? 예, 흙, 먼지. 아, 역시 우리 승혁이 좋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집사님. 네. 다이어트가 DIET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다이어트는 DIET고 이거는 더트예요, 더트. 여러분, 흙이 더럽습니까? 흙이 더럽습니까? 흙은 깨끗합니다. 그죠? 여기서 흙 더럽다는 사람 없죠? 여러분, 흙이 가치 없습니까? 아니죠. 흙은 가치 있습니다. 흙은 쓸모가 있어요. 근데요, 이 더트에다가 이거를 갖다 붙이면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이게 뭐예요? 더티 아닙니까? 더티 플레이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더트는 명사인데 더리는 형용사예요. 더러운, 무가치한, 쓸모없는 이런 뜻입니다. 재밌죠, 그죠? 더트는 가치 있고 쓸모 있고 깨끗한 것인데 더리는 더럽고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와 있잖아 붙었을 뿐인데. 왜 그럴까요? 흙이 땅에 있고 식물들하고 있으면 그걸 누가 더럽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흙이 내 옷에 묻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흙이 가루가 돼가지고 이런 데 쌓였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먼지잖아요. 그건 덜이한 것이죠. 그 다음에 흙이요,
식물을 기르는 데에만 쓴다면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 흙이 사람 옷에 묻고 길바닥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한테 막 집어 던지는 것이 되면 그거는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깨끗한 흙인데 그게 어디에서 누구 손에 들려 있냐에 따라서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더티입니다. 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 만들었어요. 흙을 더럽다고 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오늘날 더티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더티한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왜? 자신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요즘에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이의 성별을, 섹스를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보이나 걸 X나 Y 이렇게 적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U라고 적어 놓는 사람이 있대요. U가 뭐예요? unknown이라는 뜻이에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애는 지가 커서 남자를 할지 안 할, 여자를 할지 지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유럽, 캐나다는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unknown이에요. 내 애의 성별은 고추를 달고 태어나도 내 애는 성별이 없다 이거예요. 더럽죠. 여러분, 그건 더러운 거예요. 왜? 흙이, 인간이 자신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건 더리한 거예요. 더트가 더리해진 거예요. 요즘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기술로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리하죠. 더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더트이지만 더리하십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더트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더티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티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곁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더트가 더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더리한 떠나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귀찮아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의 추억을 맺기는커녕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걸 귀찮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럽고 추한 존재가 됩니다. 이왕 예수 믿을 거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더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티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사님, 제자는 뭐 장로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만 제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제자가 되는 길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해놓고는 나는 이건 이래서 싫어요. 저건 저래서 싫어요. 떠나고 나는 그 말씀은 못 믿겠어요 하고 저는 뭐 이 시간에 바빠서 못 가요. 이러면은 말은 제자가 되겠다 해놓고는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제자인 걸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자주 만나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이 아니고 저 멀리 사는 청년인데 1년에 몇 번씩 봅니다. 그 청년을 지난주에 만났어요.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데 이 청년이요, 저를 만나면 항상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 비판, 목사님 비판, 뭐 사람들 비판.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이렇게 길가에 불법 주차를 한 차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지가 막 술을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법 주차해놓은 차를 안 빼고 경찰들이 뭐 하냐고 막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교회는 나가지만
교회 다니면서 왜 술 먹으면 안 되냐고 막 그러고 막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만나고 싶어 해요. 신기하죠. 제가 막 만나면 좋은 얘기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맨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인천에 가기도 하고 그저께는 지가 왔어요. 여기 서울에 건대 여기 왔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이제 지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집을 샀습니다. 잘 됐네. 35평 푸르지오 아파트 6억짜리 집을 샀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차를 샀습니다. 잘 됐네. 신형 그랜저를 샀어요. 신형 그랜저. 목사님 제가 휴대폰 바꿔서 보여주는 거. 여러분 김영옥 집사님 휴대폰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 요걸 샀어요. 막 저한테 이제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좀 그런 거 있어요. 그 친구가 하여간 돈을 잘 벌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으니까 더 외롭다는 거, 더 쓸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술을 이만큼 먹고 자기 교회 부모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쌍욕을 하면서 코로나 때 왜 헌금하라고 계좌번호 보내고 그러냐고, 나한테 절대 보내지 말라고 술을 먹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그 교회가 7,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술이 깨고 나니까 지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목사님 찾아갔죠. 근데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 암투병 중입니다 지금. 근데도 그 청년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상처받았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책을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너를 야단치는 책들을 많이 보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자주 못 만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됐네.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 요즘 교회는 가냐?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가냐? 아니요. 아니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놈이 교회를 안 가. 너 요즘 그 경건서적 있지 않습니까? 경건서적. 신앙 책은 읽어요. 너 성경 읽냐? 말씀 듣냐?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냐? 예 되고 싶습니다. 왜?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돈 엄청 돈을 잘 벌지만 또 잘 모아요. 그 일한 지 지금 한 5년 됐나? 그래가지고 한 3억을 모아가지고 대출받아서 6억짜리 집을 샀으니까 대단한 애죠. 이제 33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 35평짜리 푸르지 아파트를 샀는데도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 넓은 집에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개를 한 마리 분양을 받았대요. 개도 리스하는 게 있답니다. 아예 사는 게 아니고 얼마 동안만 키우는 거. 100만 원 주고 데려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돌려줬답니다. 돈도 못 돌려받았대요. 20만 원 돌려받았대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개를 한 마리 들여놨다가 자꾸 울고 깽깽거리고 하니까는 그냥 다시 돌려보내는데 20만 원밖에 안 돌려주더래요. 너무 외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바꿔보고 스마트폰도 바꿔보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술도 뭐 안정 먹어봤는데 이제 몸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살이 엄청 쪘어요 얘가. 맨날 술 먹으니까 자기가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술도 먹기 싫고 친구도 만나기 싫고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회를 나가라. 목사님 코로나인데요. 코로나도 교회 한다. 그래서 제가 전에 다니던 부천 해강교회 가라 그랬습니다. 제 동기 목사가 다니니까. 이번 주부터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어라. 술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취하면 안 되냐 뭐 그러더라고. 야 그게 네 마음대로 되더냐. 아무 말 못해. 술을 끊어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네가 술을 먹으면 네 마누라하고 자식이 고생한다. 네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술을 아예 끊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가거들랑 비판하지 말고 말씀 비판하고 사람 비판하지 말고 그냥 그 교회 떠나지 말고 계속 다니라 그랬습니다. 말씀도 그냥 듣고 그 교회 사람들 사귀고 가서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또 같이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라 그랬습니다. 모르죠,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해야만 저는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청년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외롭지 않아요? 신앙생활에도 너무 공허하지 않아요? 뭐 느껴지는 것도 없고 변화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그렇긴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써 있는데 한자리 머물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추억이 안 쌓이니까 제자가 안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더트이지만 더티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더트이지만 더티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추억을 쌓아가므로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점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더티한 사람들 속에서 더트가 되어서 자랑스럽게 주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